오늘은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쥐어짜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그러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백화점 마트에서 치킨 한 봉지를 5,000원짜리 치킨을 사가지고 계산대 앞에 섰는데 빵빠레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백화점 1주년 되는 날로서 오늘 계산대 앞에 선 사람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산 것을 다 공짜로 드립니다. 골든벨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빵빠리가 울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작 손에 들고 있는 것은 5,000원짜리 치킨 한 봉지예요. 그래서 공짜로 5,000원짜리 치킨 한 봉지를 가져왔지만은 자기는 전혀 기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500만 원어치 물품을 골랐어야 되는데 내가 5,000원짜리 치킨 하나만 들고 와서 골든벨을 울린 것 하나도 기쁘지 않다. 짜증만 내면서 그 치킨을 먹지도 않고 집에 가서 동생에게 다 주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감사함을 흘러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사람이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함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감사가 흘러 넘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감사가 흘러 넘친다. 6절 7절 우리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은 그분이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흘러 넘치는 법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조건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은 조건,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느냐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조건과 환경들이 나의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들을 따지고 그 결과로 많이 가지면 협족해 하지만은 부족하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예수님 안에 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강하게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어떤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가지고 날아가고 쓰러지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태풍에도 든든히 서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바람잘날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람잘날 없는 이 세상에서 바람 따라 흔들리는 삶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파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평안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잔뿌리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굵고 곧은 원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감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자기 경험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된 편견에 자기의 신념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자기의 지식에 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인생은 뿌리채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잘못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날 동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고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도 그런데도 평안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옷벗김을 당하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는 그런 조롱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면 감옥 안에서도 찬송 부르고 평안을 누렸던 바울처럼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영변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예수 믿는 반동분자라고 40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4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매도 맞고 또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너무나 심한 고문을 당해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손발이 다 부러지고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16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의 극동방송을 듣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그 한 분 목사님이 이제 그 중국을 방문하면서 그분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가실 때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에게 뭔가 위로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분을 만나고 온 그 목사님이 도리어 그분을 통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몸이 반신불수가 되도록 이 고문을 받은 몸인데 그 결과 16년 동안 병석에만 누워있는 몸인데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히 밝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분에게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해보라고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만 그분이요 그 기도 내용에 부탁하는 기도 내용에 단 한마디도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청구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하나님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그분이 도리어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뭐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문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투옥했던 그런 인생인데 뭐가 그리 감사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 물질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 그 누구에게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왜 불안합니까? 왜 여러분 삶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많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속을 썩여서 그렇습니까? 그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이 세워져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내 삶이 뿌리 내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흘러 넘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흘러 넘치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 보일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이상한 일도 많고 불합리한 일도 많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보여질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소망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는 처녀의 몸으로 두 번째 부인으로 어떤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를 낳고 나서 어려서 자기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죽었어요. 배다른 형제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아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저놈 죽이자 그래가지고는 죽이려고 하다가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냐, 그냥 인신매매단에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그 사람을 인신매매단에게 팔아버렸어요. 외국으로 팔려가가지고 남의 집에 노예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해요. 그러다가 노예살이를 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어려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형제간들한테 왕따당하고 남의 나라에 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살이하고,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면 과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는 왜 그런 환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들이 쌀사러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들이 인신매매단에게 팔아버린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형들이 벌벌 떱니다. 아이고 저 동생이 우리를 복수하면 어떡하나, 우리를 감옥에 쳐넣으면 어떡하나. 그럴 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이곳에 노예로 판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억울하게 한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나에게 고통을 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오게 한 분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애굽 땅에 보낸 이유가 7년 대흉년을 대비해서 온 가족, 온 나라, 온 세계 열방을 살리라고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총리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형들을 복수하기는커녕 애굽 총리의 지위로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만일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졌음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없다면 아마 요셉이는요, 화병 걸려서 죽든지 우울증에 걸려 있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삶을 비관해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관주의, 염세주의에 빠져서 가족들을 미워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지나온 삶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원망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복수의 마음도 사라지고 오직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답답한 현실만 보이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만 보이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불평스러운 그런 현실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죄와 마귀가 가득한 세상, 악과 불의만 보이게 되고,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비관하면서 절망하면서 살게 되고 악에 받쳐서 살게 되고, 이놈의 더러운 세상, 이 망할 놈의 세상, 그러면서 항상 뭔가 이 투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런 삶은 매일매일 전쟁의 삶이기 때문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 사람의 삶은 곧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근데 믿음은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합니다. 눈이 열리면서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보이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고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론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면 그러면 어떤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성경책에다가 감사의 법칙 5가지를 적어놓고 그걸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5가지가 뭐냐? 첫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다. 많을 때에 감사하라. 쌓여져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모으는 자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뿌려지게 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매튜 셜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감사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자동차를 타는 것과 같고 그리고 불평은 흔들의자를 타는 것과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 두 개 다 자동차를 타든지 흔들의자를 타든지 다 흔들리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감사의 자동차는 앞으로 나가지만은 불평의 흔들의자는 흔들리기만 할 뿐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제자리에서 흔들리기만 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열쇠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무엇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평하는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하는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어요? 답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꿈꾸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되 계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우리가 감사할 때 축복이 들어오고 불평할 때 감사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불평하면 불행이 평생 따라요. 그러나 원망하면 원없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감사가 흘러넘치는 쥐어짜는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세 가지로 말씀. 첫째로는 감사와 불평도 습관이에요. 습관.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도 습관이요. 불평도 습관이다. 그래서 기왕이면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이 가진 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깨닫는 자가 많이 감사하는 법이에요. 예,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해서 간증하는 분들이 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독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까 그 삶이 기적적으로 변화되어졌어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간증의 내용이 다 보니까 사이클이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여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감사하니까 그 고난과 고통의 삶이 기적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깨닫는 자가 많이 감사하는 법입니다. 깨닫는 영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과 고민과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의 제목.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풀리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원망을 감사로 만드는 영적 변전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 또 여러분들의 심령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